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고 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 귀하게 동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고 그 중 하나가 기도고 그 중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걸 저는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실질적으로 자라나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관계중심 전도를 시리즈로 살펴보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자리 잡으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또 그런 부분들이 지체들의 삶 속에 조금씩 조금 더 자리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이 그것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상급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실질적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의 거의 이렇게 그래도 후기에 쓰여진 빌립보서에서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그 부르심의 표대, 부르심의 상급,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도 관련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달려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전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나가고 바라보고 나가는 목표들,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 부르심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묶어서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 눈앞에 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중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리더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이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우리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점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하고도 연장선상에서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 주보에 싣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주보에 끼워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팀에게 비전 심기, 어딜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두 번째는 팀을 구축하기,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세 번째는 팀에게 본을 보이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태도.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아래 이제 지속적으로 리더들이 해야 할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에게 비전 심기에는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행하심을 나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자, 큰 두 번째 아래 이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래서 모집, 훈련, 배치, 감독.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2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습니다. 1번, 팀에게 비전 심기. 1번이 없이 2와 3만 있으면, 그러니까 팀을 구축하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만 1번, 팀에게 비전 심는 것이 없으면 방향 없는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랑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있는데 팀에게 비전 심기도 있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도 있는데, 팀을 구축하는 2번이 되지 않으면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체되고요. 이건 교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구멍가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국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없으면 이게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팀에게 비전 심기와 팀을 구축하기도 있는데,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없으면 이제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동떨어진 리더십. 그래서 6번이 없으면, 아까 7가지 요소를 나누는데 그 6번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고요. 7번이 되지 않으면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포도나무교회에서 이렇게 한두 번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컨퍼런스에 2012년에 가깝게는 리더십 컨퍼런스에도 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7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잘 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팀에게 비전 심기. 제가 오늘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봐야 돼서 이 1시간에 다 살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살펴보기 힘들 것 같고요. 자, 팀에게 비전 심기입니다. 팀에게 비전 심기.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을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면 여러분 모두는 다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선명히 보고 우리 각 지체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비전을 향해 힘을 앞에 달려나가게 돼야, 그래야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인식하면 그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죠. 근데 비전인데 그 비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팀에게 비전 심기 그랬는데 어디를 향해서 비전을 심는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컨퍼런스 바로 33차 얼마 전에 있었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거기 참석하셨는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참석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으니까 꼭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나오지만 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게 비전을 심는데 무엇을 향해 비전을 심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심는 거죠. 자, 리더십에 대한 그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플로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 그분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향력인데 어디를 향해 영향을 미치느냐 거죠. 어디를 향해서. 오늘 어버이날에 꽃을 꼽았는데 꽂으면 화면에 잘 안 나온다 그랬어. 제가 빼야 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거다. 사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보면 신학적으로는 뛰어났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타의 추종을 부러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들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정말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갈 만큼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적 소경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은 리더십의 위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리더십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힘쓰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온 지 오래됐고 나름대로 포도나무께서 전파되는 메시지들을 다 알고 여러 학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영적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한 분, 그런 분은 거의 드문데, 오이코스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이코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주봉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은 이렇다라고 저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분은 안 되겠다. 이분 리더 자리는 아닌데 내가 잘못 세웠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 리더를 내려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죠. 이 말은 담임 목사하고 무조건 의견이 같아야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무조건 100% 추종해야 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아닌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리더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전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사람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팀에게 비전을 심는데 무엇을 향해 비전을 심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영적 리더십 책에서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성도는 다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고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는 리더십의 포지션, 자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이러면 그 단체를 향한, 그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을 발견하여 거기에 온 사람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이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다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는 교회의 어떤 리더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팀에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이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공유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것이 여기에 뭐냐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저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나누는 거죠. 리더들이 비전을 공유하는데 사용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방법은 이미지와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지와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이미지란 말은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V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제2차 대전 때 처칠에 시작되었는데, 독일군을 무찌르고 유럽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이 선봉에 섰던 한 리더잖아요. 그럼 이 말 속에 그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디는 그 물레 운동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스스로 자기들의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물레를 통해 자기들의 옷을 스스로 지어내서 자가 생산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한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우리는 마음에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물레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 당 사람들은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비전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비전이 나눠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통로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전 심기, 그러면서 그 아래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요, 이야기 속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 194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행태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직 생활의 4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의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먼저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타당성 있고 중요하며 주변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경험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리더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의 이야기는 뭐가 포함되는가?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조직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 있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말해줄 수 있다. 아울러 리더는 현재 조직이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줄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간다. 리더는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문화, 회사의 문화, 국가의 문화 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뭔 얘기 좀 애매모하시면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보면 똑같은 저자에 쓰여진 이바 베이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바 베이츠는 무릎이었다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이런 겁니다. 과부 할머니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블랙가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학생 전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이바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낙심해 있었다. 자기는 가난하고 몸도 약해 이 사역을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며 슬퍼했다. 나는 이바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나 전도 활동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이바에게 알렸고 이바는 곧 기도에 들어갔다. 어느 날 웨인이라는 대학생이 그 주에 자기 룸메이트 더그에게 전도할 예정이라며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 주일날 웨인은 더그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앞으로 나와 그가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회중들을 둘러보니 이바가 기뻐 우는 모습이 보였다. 더그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데 그녀는 중추 역할을 했다. 캠퍼스에 발 한 번 들어놓지 않고서 말이다. 더그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준 이바에게 감사의 표를 했다. 요게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교인들의 정체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쓰일 수 있는가. 심지어 나이가 늙고 활동을 잘하지 못하고 과부고 돈도 없는 그러한 분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 속에는 조직의 기능 방식도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 교회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교회의 문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팀에게 비전을 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럼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왜 포도나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그 당시 한참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건축을 모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필요를 그저 나누면서 그걸 도와달라고 주세요 줄기차게 구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의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교회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는, 안 만나지는 것처럼. 그런 시점에서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내려놓고. 좀 더 기도하면서 기도한 중에 분당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 일주일 후에 1994년 8월 15일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뭐 했느냐? 집에서 기다렸죠. 어차피 제가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리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거든요. 머리로서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서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설교하고, 근데 전체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집에서 정리하면서 주님 찾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지체도 아니었는데 그 치과에서 제가 성경 공부도 인도하곤 했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식사 후에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십시오라고 봉투 하나를 주는데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제가 분당에 와가지고 집을 계약했잖아요. 집을 계약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처음에 분당에, 그래서 하나님 분당을 와봤을 때 와봤던 그 건물, 처음에 어떻게 분당에 오는 길도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에 가서 나 좀 분당 좀 데려다 달라, 하나님 이렇게 새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와봤던 그 건물에 새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인도로,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사택은 5천만 원짜리였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이 그나마 싸니까, 근데 식구가 5이라. 근데 계약금 들어갔죠. 여기 뭐죠? 이 예배당 쓸 장소 계약금 들어갔죠. 부동산비 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당을 쓸 장소는 1년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1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데 사택은 한 달 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말 안절부절이잖아요. 그전에는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으면 되는데 이제는 안 채워지면 들어간 돈 뜯기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사임하니까 사택 비워달라고 그랬지만 언제까지 안 비워준다고 짐 드러내진 않을 텐데, 지금은 잔금 날짜가 써 있어요. 계약서에. 그리고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해요. 한 달. 그때까지 안 채워지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이쯤 되니까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절부절이죠, 뭐. 근데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한 25일쯤 됐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섬길 때 우리 가정을 잘 섬겨줬던 한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한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포도나무길인 포도나무잖아요, 교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한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여기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는 친밀한 교제, 이게 우리 신앙인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신 걸 보고 그걸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거든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제자들에게 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두 번째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거든요. 이 삶을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교회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런 교회를. 근데 제가 이렇게 한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그랬는데, 그 생각 하자마자 요게 딱 생각나면서, 내가 만약에 그분에게 3천만 원만 꿔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을 다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최소한 그분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고 나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빨리 가던 시간이 그렇게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텐데, 근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속에서 이렇게 말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잠금 들어가기 이틀 전 밤 11시에 성도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3천만 원 됐어요. 그래서 채워진 거거든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교회를 부르심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 의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들어있고요.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들어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교회의 문화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팀에게 비전을 심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심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1번의 팀에게 비전 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뭐 한다? 나의 이야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단체에 다 적용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은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내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사적인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혹은 다른 자기의 사적인 얘기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나의 얘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을 말합니다.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편의 영적 리더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우리 교회로 지금 국한시켜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포도나무 교회 모든 리더들, 위원장, 오이쿠스 리더, 인턴 리더, 남자전도 회장 등 리더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반드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하나님 보이신, 자신을 만나주신, 그걸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요 바알셈을 지핀 자라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르신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요, 22장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왕들 앞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이 돼야, 이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목적과 길과 의중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날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는 전혀 드리지 말란 말은 아니되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알리시거든요. 주님의 의중을, 목적을 성경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이렇게 돌이켜 주시고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개인이 체험한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이해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체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뭘 알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그 부분 잘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개인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도 알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를 초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한 놀라운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나중에 이삭에게도 알리시고 나중에 요셉에게도 알리시고 죄송합니다. 그 야곱에게도 알리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 모세에게도 알리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랬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들, 계획들을 알리실지 몰라도 이것이 단편적인 개인만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의중을 알리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이게 단편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회 선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세우시고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이게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걸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 비전을, 그 주님이 보이신 목적을. 여러분 여기 들여다보면 본당 입구에 크게 써 있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게 저기 교회 간판 그 뒤편에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제가 자꾸 하나하나는 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임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는 비슷한데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 하나님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것이 열방으로 나갈 일꾼들을 양육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거요, 제가 어느 날 그냥 좋은 생각이 들어 써놓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다가 10년째 이제 여기를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10년째 되는 해 이주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처음 이 부지를 살 때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청장년이 200명이 채 안 됐을 때인데 부지만 하더라도 1620평 17억이 넘는 부지를 산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실지 몰라도요, 제가 보니까 포도나무께서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요, 이게 우리 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융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은행 융자를 하더라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은행이 무조건 돈 빌려준답니까? 안 빌려줍니다. 재산 가치의 일부밖에 안 빌려주고 여러 개 대야 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나눴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계약을 한 후인지 하기 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기 전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 남아공 사역을 갔기 때문에. 이걸 놔두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이 장소에 대해서 또렷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이 장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할 목표가 들어있는 거죠. 저기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되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 이걸 영적 랜드마크라고 헨리 블랙가 목사님은 말한다고.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살펴봤잖아요. 통해서 이렇게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경우도 바울의 경우도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부분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영적 리더가 되려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리더도 위원장도 영적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 리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직책만 가지고 있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자,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말은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 영적 리더십, 아주 귀한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번역된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야기 중에 세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세 종류의. 그러면서 여기 10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105쪽에. 먼저 하워드 가드너는, 역시 가드너 잠깐 인용하죠. 리더는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해오신 일에 있어서 리더는 상징, 곧 이야기를 지키는 자다. 리더는 이야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하나만 해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리더는 이야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부흥이란 부흥을 통해 삶이 변화된 자들의 간증이 날개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리더는 메신저이자 메시지이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리더는 메신저이자 메시지이다. 그러면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로서 세 가지를 든다고요.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하워드 가드너도 얘기했어요. 조직은 조직 초기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이게 과거 일들이죠. 과거 일들. 지금 우리 지난번 컨퍼런스 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포도나무교와 샘물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십자가 다음 주부터 지금 바로 그 내일부터 성령 사역학교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은 제가 강의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좀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뭐 3박 4일 혹은 2박 3일 이러한 그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어떨 경우 2주, 어떨 경우 1주, 이러한 프로그램이 1년에 20차례가 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제일 어려운 봉사가 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건 문제도 안 돼. 여자분들이면 다 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밥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는 문제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우리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20번이 넘더라니까요. 제가 쉬어보니까. 하루 말고 2박 3일 최소한, 어떨 때 일주일, 2주일 이런 게. 근데 보십시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처음 있을 때요,
3층에 처음 있을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 여기 몇 분 계신데 부엌도 매우 좁았고요. 거기 여름에 환풍 쐬도 안 돼. 땀 뻘뻘 흘리면서 하면서도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화요 모임 할 때에 화요 모임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더해질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 한 분의 목사님이라도 한 분의 성도라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길 인도해서 그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에서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하나면 충분했어요. 단 한 명이 안 더해져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섬기는 그 자체가 충분했고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 왜냐하면 이 일들이 우리의 올라 있는 처지를 보게 하고요. 어디까지 온 것을 보게 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보게 하거든. 이게 이야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간증 많이 한 게 이런 차원에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종류의 이야기 중에서는 과거가 제일 쉬워요. 이미 일어난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은 제일 쉽지만 전혀 안 쉬운 거 아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전혀 보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못 봅니다. 전혀 못 봅니다. 과거.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현재입니다. 현재. 그럼 현재는 뭐냐?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나눠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역입니다. 그 한 핵심이 예스 미션이 있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제가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석하라고 말했을 때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또 새롭게 갱신되는 계기가 되기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난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사역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군선교로 인도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안 보신 분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스 미션만 하더라도 어떻게 시작된 건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단 하나도 우리의 계획으로 온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교회에서 분별해서 따라왔습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예수 미션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의 본관 저기 지어질 때요, 부지까지 샀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건물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따라왔는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짓는 데만 딱 50억 들었습니다. 그 기구까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미군단 15만 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딱 듣는 순간에 만 원씩 그 얘기를 그 전에 나눴었거든요. 다른 경로로. 그래서 만 원씩 한 달에 후원하는 성도들 있으면 40억의 이자가 갚아야겠다. 그때는 40억 예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많은 헌금하는 개미군단이 있으면 너 그렇게 어디는 한다는데 기도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일부. 근데 며칠 후에 전혀 그 자리에 없던 분이 하나님께서 개미군단 15만 명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신데 성령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듣자마자 딱 연결되더라고요. 개미군단이 모아지면 은행 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갚아지겠구나. 그래서 개미군단을 모아서 3개월도 안 돼가지고요. 그 이자를 할 수 있는 개미군단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돈 떼내는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오늘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개미군단은 15만 명,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 봐야 되지만 많은 수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15만 명일까? 건축을 위해서라면 몇천 명이면 되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뒤로 하나님께서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미군단을 통해 주로 하시려나? 그 주요 수입원이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하나님이 군사역을 열어가시면서 어느 날 딱 뭐가 보여졌냐면, 왜 15만 명인지 그러다가 이게 딱 한꺼번에 보여진 겁니다. 눈앞에.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딱 펼쳐진 겁니다. 깨달아진 거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달에 10,000원 하는 후원자 10만 명 모은다면 목사님들이 협력하면 이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인데 커피 한 잔 맡기면 되는데 모아지면 전국 350개 대학, 그 다음에 군선교하는 민간인 목회자가 약 650명 되는데 650명, 350명, 그 1,000명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 교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제대하고 나와서 학교로 돌아오는 이 병사들 중에 거기서 세례받고 침례받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350개 대학의 일꾼을 세워서 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가 돌이켜질 게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쫙. 그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돌이켜질 게 보인다. 비전 2020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별로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되어질 게 보인다.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그게 군선교 연합회에서 공식 기구로 채택이 돼가지고요. 법인 이사회 총회에 거쳐서 공식 기구로 채택돼서 제가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스 미션은 더 이상 포도나무교회 사역이 아니고요. 사목교 선교 사역이 아니라 군선연합회 사역입니다. 지금 이 비전을 우리가 전국 112개 학군단에 간사들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112개가 세워지면서 우리 간사님들이 정말 섬기면서 이제 학군단장 안 믿는 분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그리고 이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340개 대학을, 이들은 이제 군에 들어갈 거고 이제 나온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돌보고 그 지역 교회에 연결시키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캠퍼스 사역하는 팀들과 연합해서 그 또한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돌이켜집니다. 이거요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중에 제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350명의 일꾼 모집한다는 거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학군단 신우의 간사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정말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350명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바탕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일입니다. 현재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야기에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그 다음 조금 내에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미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리더의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의 추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 리더의 추측을 얘기했다가 두세 번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늑대소년 내는 거죠. 더 이상 리더의 말은 신빙성이 없을 것이고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고 아무도 그 리더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야기를 하되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야 되는데, 리더가 보는 관점에서 리더의 어떤 그 의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미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책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 제가 읽어볼게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땅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차이는 그 동기에 있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할까요? 영적 리더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영적 리더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부분을요, 가까운 장래 과거에서는 2012년도 그때 컨퍼런스 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원고를 가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참조할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만요. 그 당시는 새물교 선교의 본관을 짓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교의 그 본관 건물과 관련해서 제가 그 주변의 부지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을 것을 부산에 가서 얘기했더니요,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전혀 가당치도 않는 얘기라고. 실제로 가당치 않는 얘기였거든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불과 1년 만에 제가 그 자리에서 가서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개인의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심이 보인 것을 나눴거든요. 지금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교관을 대해서 하나님 뜻을 보였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금 핵심적인 요소인데, 선교관 저기에 있는 바람에 지금 올해 3년째 군 사역을 담당하는
전국 목회자 수련회가 여기서 있었잖아요. 올해 3년째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집중력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작년보다 등록수가 2배로 늘기 시작하고 내년에도 당연히 여기서 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 군목단 수뇌부와 목사님들이 직접 얘기하는 장이 마련될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거요. 이게 되어지면서 바로 다음 달에 준부사관단 현역 수련회가 3년째 여기서 열립니다. 지금 부사관 학교 갔습니다. 부사관 학교가 준부사관을 지속적으로 섬기면 우리나라 군의 부사관은 전체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교의 핵심적인 멤버들입니다. 장교들은 1년마다 바뀌는데 부사관도 오래 있기 때문에 저게 마련됐기 때문에 저게 마련되어서 올해 우리 교단 PK 사역이 여기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함께 하신 시간에 끝나자마자 내년에도 다시 하자고 관계자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요청된 상태입니다. 올해 7월에 우리 교단부터 시작해서 MK 사역,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저게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MK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키면 선교 동원도 귀하게 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올해만 끝날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속될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들이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잘 자리 잡으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MK 사역하는 단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개가.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MK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건 제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말씀드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어떤 한 오이코스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원인가 뭐에 관해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그 설교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서 오이코스 그대로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었다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 테이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되 과거를 나눠야 되고요. 현재를 나눠야 되고요. 미래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 겁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광고가 긴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 설교는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듣는데 광고를 못 들어서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들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광고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왔더니 무슨 광고를 하고 또 하고 뭐 똑같은 얘기 맨날 하냐.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식은 그저 주일날 됐으니까 와서 종교적인 의무 빨리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1시간이면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설교도 왜 이렇게 길고 무슨 놈의 광고가 그렇게 기냐 그런데요. 인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활동하러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해부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과 만남이 필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러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서 왔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나눠지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행하심에 나눠져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게 제목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리더들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근 들어서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가운데 일부 방관자처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교회 대해지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계신데 등록을 했을지 모르지만 방문자 그렇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로 그렇다면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머리의 인도를 따라 온몸이 움직일 때 각 마디,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힘을 합하여 그 비전과 목표를 보고 힘으로 같이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고, 우리 각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살려면 주님과의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연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설교하면서 거기 원고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서 학교. 그것은 그냥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래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 설교 원고에. 근데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4년 전 얘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물론 처음에 뜻은 그 전부터 되어졌지만. 이번에 우리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도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이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가기로 고민하면서 참 성숙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또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의 힘을 합해서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귀하게 학교가 세워지겠고, 지금도 하나님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심기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거기에 속한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나의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저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이랬으니까,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여러분 모두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이제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zer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전과 향하심,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일 전체를 담아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체를 담아서 우리의 목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발견되기 원해서 하는 모든 것 배설을 여긴 동시에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이 푯대를 부르심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푯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녹아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푯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그 전체를 보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7가지 요소에 넣은 거거든요. 여기에.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에 지금 덧붙일 게 있습니다. 덧붙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뭐까지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느냐 하면요. 저 자신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코팅해서 제 사무실에 놓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코팅해서 갖다 놓을 거기도 할 거고요.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볼 때 저는 이걸 볼 때 이걸 제 마음에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의 이게 포함된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여기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뭐가 포함되냐면,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 학교요,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테이프를 보고 그때가 몇 년도인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우리 성도님 말한 테이프를 보면 어쩌면 확인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2006년일 수도 있고 2007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점 같아요. 우리가 2005년 그 7월에 여기 오게 되었거든요. 2005년 7월 첫 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해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점 같아요. 그때는 훈련원이 이렇게 출석 강의가 있었어요. 출석 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훈련은 개강 예배를 설교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실 그때 저 피곤해서 다른 분에게 좀 부탁하려고 여러분 전화했는데 다들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마 여기 있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셨으면 그때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끝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 다 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설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뭐가 제 눈에 보이냐면 환상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보일 때는 저 앞에 이렇게 화면에 스크린에 펼쳐진 것처럼 선명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깨달아지거든요. 앞뒤가 딱 보이는 게 저는 사모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세웠는데 저는 뭐 다음 세대까지 이런 거 개념도 없었고요. 뭐 열방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모교회 선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분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진 교회,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가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활력을 얻을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날 거고 우리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준비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뭐 다음 세대 뭐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제 앞에 딱 펼쳐진 게 뭐였냐면 각 분야별로 복음이면 복음, 예배면 예배, 뭐죠? 리더십.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이해 중에 하나 리더십이잖아요. 지금 우리 살펴보는 거죠. 리더십. 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도록 힘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며 그 열매가 나타나고 먼저 열매가 나타나야 다른 사람을 그 인도하거든요. 지적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아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제도, 조직이 세워지면 학교와 같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대뿐만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나라뿐만 열방 가운데 확산될 것을 딱 보여지면서 뭐라고 그러신 것 같냐면 성령께서 거기까지 이 세계가 세워지기까지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신학교가 반드시 포함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도움과 이걸 구하는 중에 먼저 초등고등학교 세워지고 올해 선교원이 세워지고 앞으로 이제 신학교도 분명히 인도하실 거거든요. 이거요 사람의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목표는 그겁니다. 단순한 제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성경 공부 1권, 2권 썼고요. 3권 지금 원고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는데요. 쓰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 본교의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제가 쓴 구원책까지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보고 예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건 제가 쓴 건 아닌데 관계적인 신앙도 그것도 제가 쓴 책이 아닌데 핵심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초기에 한 분이 화요일에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한 달에 15일은 교회에서 철회하는 분이에요. 결혼한 분인데 남편이 예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회하니까 이제 남편한테 핍박도 받고 어떨 때는 이렇게 폭행도 당하나 봐요.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가정이 이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남편 놔두고 한 달에 15일씩 교회 와서 잠자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15일씩 철회하는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길을 가르쳐야 될 텐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위해 서는 건지, 어떻게 은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은 종교적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게 신앙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 눈을 밝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깨달라, 그 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모든 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길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무장도 안 되어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 사실은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을 돌이키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근데 그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기다가 그 쉐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문구를 여기다, 선교관들이 여기다 이거 넣고 다녔다니까요, 여기다가. 그 당시에 어떤 선교관은 더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이 문갑을 크게 했다니까요. 이게 경문의 차를 넓게 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다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버렸는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이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정리돼야 되는 거죠. 가려진 2000년 교회사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다 보이셨는데 가려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해도 그래요. 제가 우리 침례신학대학 부흥회 갔더니 신앙의 본질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한마디 딱 지나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전공한 역사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끝나고 와서 막 가슴 벅 자신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칼빈이 보이고 루터가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칼빈한 말이 아니고 루터란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은 그거였어요. 칼빈, 루터, 그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바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 그래야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으니 선명히 인식된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기에 예수가 자기의 의가 되신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오늘날은 앵무새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교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려진 거죠.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전하고 지속적으로 나누는, 사실은요 7가지 지속적인 요소,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셨는데 책으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참 잘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성경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어댑트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좀 약간 바꿔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보아도요, 여러분 예수님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게 이 세 가지 큰 거예요. 이게 거기에 지속적인 7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살펴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번, 3번 나름대로 이제는 뭐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조직이 커지고, 또 때로는 제도도 커지고, 또한 많은 팀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1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향방은 리더십이 됩니다. 교회는 방랑자가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리로 세우셨는지, 여기까지 왜 온데 오셨는지 우리는 방랑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소멸됩니다. 교회는 커질지 몰라도,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과 나름대로 종교적인 활동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가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방랑자를 설명할 때 태평양에서 어떤 사람이 배를 저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풍랑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여러 가지 기기를 동원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방랑자가 될 뿐만 아니고요, 교회가 방랑자가 될 수 있어요. 단체가 방랑자가 될 수 있어요. 뭘 보지 못하면, 비전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1번이 없으면 방랑자가 됩니다. 향방은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살펴봤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주일이다 보니까 못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우리가 7가지 지속적인 요소들을, 리더십의 요소들을 우리 눈앞에 또렷이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것도 여기서 포함됩니다. 3번이 그거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감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비춰보고, 또 거기에 우리 삶을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될 때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주님의 목표를 따라서, 비전을 따라 우리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